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고향이 있으시죠? 그죠? 저도 창원에서 40분 거리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보면요, 어릴 적에 놀던 생각이 납니다.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올라갔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산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묘지가 있고 공터가 있으면 항상 축구를 하고 동네 축구를 하고 야구를 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는 어릴 때는 좀 넓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면 항상 이겨야 됩니다. 지면 못 살아요. 그때부터 아마 승부욕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막 그런 거 했는데 그때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면 잠이 안 온다고 했는데 저는 잠은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잠은 잘 한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있으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말하기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져주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세상과 그리고 어두움과 죄와 이런 것은 싸워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 압니다. 져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신앙을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냐.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냐, 신자이냐 불신자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이며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꼬?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간용해져가지 선해져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다스리거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이 생겨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보면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의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 나와도 돼?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돼? 그런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 학원 가는 것 보다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신앙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요?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는요, 믿음의 증거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물, 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증거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칼빈과 루트는 6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말씀을 비교하면서 성만찬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맞은 주석가들은 터툴리안의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그리고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 또 어떤 분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물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셨던 그 순간이 공적인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예수니, 정치적 예수니, 사회해방적 예수라고 말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 것 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정언하신 이가 셋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리고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세 가지로 증거하죠. 물, 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 세상을 이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라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성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나는 많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엉망으로 살았는데 정말 예수 믿으니까 나의 삶이 달라지더라, 바뀌어지더라,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안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실 것인데 예수님 믿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 주변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그 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알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마음에 하나님의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변화가 일어나지, 그들끼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알고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긴 자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또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해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든 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송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